첫 목회지였던 전라도 나주에 처음 간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요즘에야 도로가 좋아졌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 호남 고속도로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이 차선도 왜 이렇게 좁은지. 이 수원에서 나주까지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드디어 나주 시내를 지나서 이제 영산포에 딱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이 그때 동강교회까지 알려주는 길이 2개였어요. 이 왼쪽 길과 오른쪽 길, 어디로 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영산포 초등학교 있는 길이 썩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그 길로 덜컥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 가다 보니까 갑자기 아스팔트 길이 시멘트 길로 바뀝니다.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갔죠. 내비가 알려주니까. 근데 이 시멘트 길이 녹록길로 바뀌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다, 큰일 났다, 이거 잘못 들어왔다 싶은 거예요. 길은 점점 어두워지고 이제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시골은 또 왜 이렇게 빨리 어두워집니까? 이 차가 농로에서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와, 이제 나중에는 알았죠. 원래대로라면 그 길은 가면 안 되잖아요. 원래대로면 왼쪽 길로 갔으면 1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30분을 돌고 돌아서 겨우겨우 찾아갔습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고장난 것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길이 아니라 뭐가 문제였어요? 제가 선택한 방향에 있던 거예요. 저는 이날 고생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길을 아는 것과 그냥 아는 것과 옳은 길로 가는 건 다르구나.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도 똑같아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요, 직분자로 살아가기도 하고 헌신자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이 여전히 나 중심으로 설정이 돼 있으면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바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죠. 엉뚱한 길을 빙빙 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위로하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삶의 방향을 다시 쓰는 능력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죠. 그래서 이번 달은 이제 복음 시리즈 설교죠. 이 첫 번째 주에는 어떤 말씀 전했습니까? 이 복음이 신앙의 출발선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토대이다, 추억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째 주에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정말 작동하는 사람의 삶, 이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어떤 능력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복음은 인생을 편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옳은 방향으로 다시 설정하게 만드는 능력, 우리의 삶을 다시 쓰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위로받고 공감받고 그냥 힐링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복음은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의 길을 바꾸는 거예요. 존재의 정체성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세워져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은 뭘까요? 복음은 진짜 나를 살게 하는 힘이에요. 진짜 나로 살게 하는 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확실히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좀 쉬우시죠? 우리가 처음에 봉독했던 이 개역 개정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는 말의 이 원어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가 슈네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방에서 붙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다른 길로 갈 수 없게 만든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즉,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뭐 나를 협박하거나 이렇게 안 살면 벌 받는다. 우리가 전 보러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가 잘못한 게 있어? 저를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입니다. 가본 적이 있는 거죠. 우리는 대개 복음대로 살면, 교회에 다니면 불편한 일들, 손해볼 일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맞죠? 그렇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결혼할 때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하죠. 또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안고서 엄마가 이야기하죠. 이제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해가 가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요, 세상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적더라는 거예요. 꼭 자식을 키우면서도 생각나는 것은요, 장님이 장님을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나도 안 해봤잖아요. 아빠 노릇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나도 자식 노릇 처음 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내 편인 것 같았던 주변 사람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등 돌리지 않습니까? 가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법조인들이 가장 상처가 되는 소송을 이야기할 때 가정법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더군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짐, 이 멍에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내가 책임지는 길보다, 내가 보장하려고 하는 그 길보다 쉽고 가볍다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죠?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이제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가 나오는데 다 아시죠?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탕자 이야기. 근데 저는 그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한다면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을 끝까지 읽다 보면은요, 잃어버린 아들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거든요. 물론 둘째가 전통적으로 잃어버린 아들이 맞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상속받아서 재산을 다 들고 나가버렸어요. 생각해 볼 게 있는 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산은 어떤 것으로 받습니까? 땅으로 받아요. 돈으로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돈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 이야기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그 가업,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그 유업을 그냥 현금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팔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거죠. 또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뭐 부모님이 결혼을 할 때 지불해 주시거나 뭐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유산을 미리 상속해 주시는 일들이 종종 있지만, 지금도 고대 근동 땅에서, 이 고대 근동 땅을 비롯해서 지금도 중동 세상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랍비 문헌들을 찾아보면 실제로 랍비도 그런 일들을, 그런 웃기는 일들을, 웃기지도 않는 일들을 버렸던 그 아들들을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냥 돈을 들고 나간 게 다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신앙의 울타리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삶도 무너졌어요.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로 끝내지 않으세요.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우리의 시선을 큰아들에게로 옮기십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나와서 동구 밖에서 기다리잖아요, 아들을. 그래서 그 아들을, 작은 아들을 맞이해서 이 아들을 씻기고 이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반지를 해서 아이들에게 끼워주고 그리고서 잔치를 하는데 큰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죠. 지키고 있었잖아요. 아버지 곁에 있었고 작은 아들보다는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일도 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결국 잔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죄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고요, 한 사람은 자기 의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 누가 진짜 잃어버린 아들입니까? 되찾아온 아들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떨어져 나간 아들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요, 큰아들도 둘째 아들만큼이나 아버지에게서 멀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만 다른 방식으로 멀어졌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전할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그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아 보일 뿐,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아 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소식입니다. 이 지점에서 바울의 고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너 손해볼 거라고 이야기하는, 강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랑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길로 갈 수 없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삶의 겉모습을 바꾸는 메시지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바꾸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뭘까요? 복음은 내 정체성을 바꿉니다.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본문을 소개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부터 말하지 않아요. 먼저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은 내 일부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의 내 모습, 가정에서의 내 모습, 교회에서 내 모습 모두를 바꿉니다. 성격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거나 좋은 습관 가지는 사람 정도가 아닌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헬라어 카이노스인데 이 단어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낡은 것을 수리해서 다시 쓰는 변화가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뜻하는 거예요. 원소 기호가 바뀐 거예요. 즉 복음은 조금 나아진 옛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 사람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의 모든 것들이 바뀌죠.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막 신혼인 가정들의 가끔 이렇게 신방을 가서 대화를 하고 얘기하면서 그래요.
1년에서 2년만 지나면 집안이 바뀔걸요. 여기에 미끄럼틀 들어오고, 여기에 아이들 목마 들어오고, 여기에 기저귀 놓을 거고, 그러면 그분들이 웃어요. 근데 진짜 한 2, 3년쯤 지나면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예쁘게 결혼하면서 인테리어 소품도 가져다 놓고 아름답게 집을 꾸몄는데 나중에는 온통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생명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정체성 문제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 여전히 성공과 능력이나 인정과 비교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교회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가 더 영적이냐,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1장에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나는 담임 목사님 라인이야, 나는 부목사님 라인이야, 난 전사님이 좋아, 아니야 난 우리 속장님 좋아. 제가 이전에 이 사역했던 임마누엘 교회가 꽤나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 부목사들이 여럿 있잖아요. 근데 성가대가 2개 성가대가 있었어요. 그 할렐루야 찬양대와 임마누엘 찬양대가 있었는데 그 찬양대에서 매주 찬양대 연습이 끝나고 나면 투표를 했대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글쎄요, 우리 부목사님 투표하잖아요. 누가 1등인지, 이번 주엔 누가 1등인지 투표하는 거예요. 누가 설교를 제일 잘했냐, 누가 사역을 제일 잘했냐, 이거 투표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1등 했잖아요. 고맙긴 하죠, 감사하죠. 근데 너무 씁쓸하죠. 겉으로 보면 신앙 고백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 나누고 비교하는 태도가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나 이속해 아니면 안 돼, 나는 아무개 권사님 아니면 안 돼, 아무개 장로님 아니면 안 돼. 누구에게 배웠는가, 누구의 설교를 따르는가가 자기의 신앙의 수준을 증명하는 자기의 신앙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분열의 뿌리는 고린도가 있었던 헬라 문화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성공과 경쟁의 도시 아닙니까? 대도시잖아요. 로마 시대의 헬라 문화의 핵심. 말 잘하는 사람, 지식 많은 사람, 능력을 증명한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인정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비슷해요. 근데 그 문화가,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은사 문제도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14장에 걸치기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누가 더 말을 잘하는지, 누가 더 지식의 은사를 가졌는지, 누가 더 신령한 체험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기도 많이 했냐, 누가 더 은사가 풍성하냐, 평가하고 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본래 은사는 하나님이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은사를 서로 섬기는 도구가 아니라 비교하는 도구로 만든 거예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우리 안에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주신 선물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태도를 고치라고 말하기 전에 기준을 먼저 바꾸라,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은요, 기억에서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배력이 끝났다는 말인 거예요.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실패가 나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가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복음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게 합니다. 복음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안 변해, 어쩔 수 없잖아,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말 위에 새로운 이름을 다시 쓰게 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은 너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예수님의 기쁨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더 잘 살아보려는 노력이 아니에요. 이미 새 사람이 된 존재답게 살아가는 응답인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과거보다, 우리의 상처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음의 능력 뭘까요? 복음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과 20절 초반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아멘. 복음은요, 나 혼자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맡겨진 사명이죠. 그런데 사명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 모두 목회자가 될 수는 없죠. 이 과거에는 은혜만 받았다고 하면 다 신학교를 갔어요. 저는 그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역사를 볼 때 성직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가 부패합니다. 다 목회하지 마세요.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또 선교사님들처럼 산간 오지에서 사역을 모두가 할 수는 없죠. 하지만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갈등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절, 그리스도의 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사는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가 속한 나라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 토요일 늦은 오후에 한 성도님이 조심스럽게 찾아오셨어요. 이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마침 그분의 속회에서 청소를 맡은 주간이었나 봅니다. 이 청소기를 쓰는데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신 거예요. 이 청소기가 교회에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래돼서 다들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목사님, 제가 청소기 한 대를 좀 구입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은 모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르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성함을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 저는 그 말씀 속에서 교회를 향한 짐신과 사랑을 봤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청소기가 도착해서 제가 카페에다가 놔뒀더니 이 청소기를 사용하는 다른 성도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청소기 너무 좋아요. 여선교회에서 회비로 하나 더 사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침 연말 결산을 하고 나니까 회비가 조금 남아 있었고 이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해보고 싶으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남선교회에서도 이야기를 듣더니 우리도 한 대 동참하겠습니다. 결국 교회에 필요한 청소기를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었어요.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한 성도님의 조용한 헌신. 그런데 그 작은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로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흘러가는 방식이에요.
복음은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돼요. 복음은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조용하게 시작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요? 진짜니까.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요, 미담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복음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거, 이거는요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는 삶도 아닙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아는 삶인 거예요. 방향을 다시 맞추는 삶.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앞에서 세 가지의 능력을 확인했어요. 복음은 진짜 나를 살게 하는 힘이다. 그리고 내 정체성을 새롭게 만든다. 그리고 복음은 나를 세상 속으로 보내는 능력입니다. 이제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죠. 나는 복음을 이용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이끌려서 사시겠습니까? 2026년 살아가시면서 더 이상 신앙생활 하실 때 버티지 마세요. 버티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인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음은 교회 안에만 메시지가 머물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움직이는 능력이 될 거예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선택의 순간들이 계속 찾아올 거예요. 고비들이 찾아올 거예요. 마치 제가 나주 영산포에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고민했던 그런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마다 이게 나에게 편리한 길인가? 내가 보기에 편리한 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이 길을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선택하고 복음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